안녕하세요. 김무성 목사입니다. 네, 모두들 평안하시죠? 너무 뵙고 싶고 또 이렇게 그리워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네. 먼저 인사 먼저 하시죠. 예, 옆에 있는 분들 누구신지 궁금하실 텐데 각자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새해부터 시니어 2교구를 담당하게 된 조인성 목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기대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뭐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시니어 1교구를 새해부터 맡게 된 정창진 전도사입니다. 사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제 새해에 돼서 이렇게 목요일날 뵙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려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분은 가셨지만 우리 새로 오신 두 분과 함께 더욱 열심히 우리 시니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 교회에 못 오셔가지고 많이 답답하고 또 교회 소식도 또 교회 모습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교회 소식 좀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일 예배는 인터넷으로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교회를 대표해서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힘드시겠지만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모교 예배와 목장 및 대학 개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매주 당회에서 이렇게 상황을 살피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강이 결정되면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각 목장별로 이렇게 카톡이나 전화로 이렇게 계속 말씀 묵상을 나눠주시고 또 교제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 그것은 그 외부의 비판이 아니라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삶에서는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은 우리의 그러한 거짓된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의 거짓 신앙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상으로 이동을 하실 때 무엇인가를 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특별히 오늘은 나귀를 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번도 사람들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다리가 아프셨을 수도 있죠. 우리 시니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리 많이 아프실 수도 있잖아요. 다리가 아프셨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과연 그런 것일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이 배경을 알지 못하고 읽으면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그런 본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제자가 우리 정전도사님 같은 분이었다.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내 나귀를 막 이렇게 푼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주인 입장에서 왜 이러시는 거죠? 라고 당연히 물을 테고 그때 만약에 예수님 제자가 우리 형님이 좀 쓰시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랬다면 주인 입장에서는 좀 무서웠겠죠? 과연 그렇게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굉장히 핫한 분이셨어요. 인기가 많은 분이었는데요. 지금 요즘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미스터 트롯 혹시 보셨나요? 김우중 씨나 임영웅 씨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당시에 예수님은 그런 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고 아주 핫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와서 내 나귀를 좀 쓰겠다라고 한다면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울 수도 있었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귀 주인이 성경 지식이 좀 많아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온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죠. 이런 내용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데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외웁니다. 스가랴 하면 스가랴 나귀 타고 가랴? 자, 여러분 알기 쉽죠? 스가랴 하면 나귀 타고 가랴? 이렇게 외우면 참 쉽습니다. 또 뭐 이렇게도 외워요. 습구구가 뭐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 어쨌거나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나귀 주인이 이 예언된 말씀을 알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물론 나귀 주인이 이 서기관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이런 성경 지식이 있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나귀 주인이라고 뭐 성경을 모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예언된 말씀처럼 메시아 그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제 그런 존재로 알았죠.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귀를 타신다는 것은 또한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또 조금 흥미로운 것은 그냥 나귀 새끼가 아니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민수기 19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지는 동물은 사용된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하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랍비 전통에 따르면은 왕의 동물은 아무도 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겸손의 왕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왕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본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무척 놀랍습니다. 열광적이죠. 자신들의 겉옷과 그리고 나뭇가지를 길에다가 깔고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람들이 겉옷을 깐다라는 의미는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급 구두를 보시면 앞에 고무가 없습니다. 그냥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을 흙바닥이나 시멘 바닥을 그냥 걸으면 아마 한나절도 못 가서 다 닳아버릴 겁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죠. 이 신발은 도대체 어디서 신는 겁니까? 했더니 이것은 카페트 위에서만 신는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그 카펫 대신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왕의 가시는 길을 흙이 아닌 카펫을 깔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왕은 마차에서 내려서 카펫 윗을 걸어서 왕궁으로 들어가고 왕궁에서도 항상 카펫을 따라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흙을 밟지 않게 하는 그런 극진한 대접의 한 행위였다.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당시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왕이 아니고 정말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해주는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이런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된 거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왕이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낮아지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더 예수님의 그 겸손을 따라서 우리도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겸손하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교만했던 그때인데요.
그때 저는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도대체 겸손이 뭘까? 도대체 교만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마음속에 내가 탁월하다, 내가 잘났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만 아이고 저는 아닙니다. 제가 뭘요? 저 같은 사람이 뭘요? 이렇게 하면 이게 겸손일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났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다 깨져 있고 막 의기소침해 있는데 이런 마음을 들킬까봐 겉으로 막 잘난 척 나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하면서 막 교만한 것처럼 행동한다면 이게 과연 교만일까?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워낙 겸손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렇죠. 예. 늘 겸손이 몸에 배 있고 예.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화난 게 아닙니다. 전사님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전사님 화난 게 아닙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늘 겸손함이 몸에 배 있기 때문에 네. 교만이란 단어가 저는 잘 뭔지 모릅니다. 그러셨군요. 그래도 겸손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뭐랄까 기꺼이 질 수 있는, 기꺼이 질 수 있는. 만약에 마음이 교만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런 거 지고 싶지 않거든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거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바로 겸손이 아닌가. 또 우리 겸손하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겸손은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떤 조그마한 칭찬에도 참 힘이 들어가고 좀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요새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시니어 그 디렉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 두 분을 이렇게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스스로 되뇌이는 것은 내가 디렉터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제가 물론 이렇게 먼저 2년 시니어를 섬기고 있지만 참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고 함께 이렇게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런 좀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저는 그 겸손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면 나를 낮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고민을 하면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을 낮추셨는데 우리는 과연 낮출 게 있을까? 사실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고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분명히 안다면 저는 그것이 겸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낮출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제대로 알면 내 고개가 자연히 이렇게 숙여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 말하면서도 너무 죄송한 게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이 되는데 제 마음이 순간순간 그 높아질 때마다 괴로운 그런 게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해설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죠? 예,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무슨 열매를 얻을까 하여 보셨는데 열매가 없었죠. 예. 그리고 저주하시죠, 그렇죠?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하셨죠? 열매가 없으니까요. 예, 그렇군요. 예. 근데 보면 성경에서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이 무화과는 뭐 두 번 뭐 이른 무화과 또 또 뭐죠? 그 끝에 있는 무화과를 뭐라 그러죠? 나중 무화과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그 어떤 기록에 보면 이때가 이제 이른 무화과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무화과 열릴 철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이른 무화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는데 없었다라고 합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 민족 혹은 이제 지금의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마음이 아니셨을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뭐가 있을 법한데 기대감을 그렇죠. 주는데 사실은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열매를 이렇게 오늘 이 매일성경 보면 열매를 추수할 때는 아니지만 추수하기 전에 당연히 열매가 맺혀 있어야 그것이 이제 여물어서 열매가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될 텐데 그것조차 없는, 참 이게 우리를 향한 비유라면 너무나 참 안타깝고 무서운 예약이죠. 예. 여기 제 이름이 나오네요, 그렇죠? 아, 예. 힘만 무성한. 아 예. 아무튼 이게 겉만 그런 화려한 그러한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겉만 그렇죠. 화려한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네.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참 그럴 듯한 우리 종교적 외형을 갖고 있지만 참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삶을 경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습관적이고 우리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모든 게 다 가식적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떨 때는 모든 것에 핑계거리가 있고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코로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거룩한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무엇이 옳고 그르냐 보다는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거나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부족함을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면 사실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사님은? 저도 이제 저는 이 사역의 길을 걷기 전에 이제 노래를 하던 사람인데, 이게 노래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소위 뭐 매너리즘에 빠진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매번 그거를 사실 이 정말 신앙심이라든가 이거를 초점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사실 그거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냥 뭐 노래 한 곡 부르는 거 뭐 이렇게 교회에 와서 그냥 노래 한 곡 부르는 거 이렇게 돼버릴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평소에는 이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와서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적나라하게 돌아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의 아무도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정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것을 돌아보고 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전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시는데요. 또 성전에서 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예수님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시죠. 그렇죠. 무슨 굉장히 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제물을 이제 6월절 되지 않습니까? 6월절이면은 이제 세계 온갖 각처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6월절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제물을 선별을 해서 가지고 오면 뭐 어떤 사람은 열흘길, 어떤 사람은 한 달길을 오면서 그 제물이 흠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그 제물을 사서 그거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건데, 좋은 의도였네요. 그렇죠. 그건 이제 좋은 의도였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들하고 이 상인들하고 결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를 밖에서 하지 말고 그 뜰 있지 않습니까? 그 뜰로 갖고 들어와서 해라. 우리가 특권을 줄게. 그 대신에 우리한테 뭐 이권을 좀 주면 된다.
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이윽고 나아가서는 흠이 있건 없건 간에 예를 들면 그 상점에서 사온 양이냐 아무리 흠이 없고 점이 없어도 그 상점에서 산 것이 아니면 제사장이 퇴짜를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상점에서 사온 거는 혹 다리가 좀 절거나 네. 흠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해도 관계없이 통과를 시켜주는. 그러니까 부패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그 물건을 사고 판 그 행위 자체보다는 그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이용해서 자신의 그런 탐욕을 채우는 그런 인간의 어떤 죄성에 대한 그런 분노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장사의 문제도 있지만 애초부터 이 짐승을 사는 것 자체가 제사의 그 본래의 의미를 좀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내가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내가 키우던, 내가 가장 아끼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짐승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깨어진 심령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건데 나랑 아무 상관없는 내가 키우지도 않은 짐승을 그냥 돈 주고 사서 죽인다. 과연 이것이 제사의 의미에 부합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사실 그거부터가 문제였죠. 그렇죠. 사실 아무리 멀어도 예, 예. 자기가 정성껏 준비를 해서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그냥 뭡니까 현금 지급기에서 탁탁탁 뽑아서 나오는 것보다는 주중에 정말 기도하면서 뭐 옛날에는 막 다리미로 다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현금 집기에서 뽑아서 많이 했는데. 그러시군요. 다리미로 저도 다리미로 다려봤습니다. 회개하세요. 네. 그 옛날에 그 어르신들 다리미로 막 다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꼭 그 예물도 그렇지만 자기 몸도 그렇고 예. 저는 요즘에는 뭐 늘 교회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지만 예전에 저 학생 때 뭐 행실은 그러지 않으면서도 주일날 신는 신발이 따로 있었고 네. 주일날 매는 넥타이가 따로 있었고 네. 주일날 쓰는 볼펜이 따로 있었고 이렇게 딱 뭔가 좀 구별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멀다고 해서 사실 와서 사는 것부터가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렇죠. 혹시 오해하실 분들 계실까봐 조금만 얘기하면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뺀다고 잘못된 건 절대 잘못된 거 그렇지만 내가 현금 지급기에서 뺀다고 해도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그렇죠. 있으면 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네. 사실 예배자의 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잠깐 드는 생각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얼마나 참 안타깝고 답답하셨을까. 네. 그러면서 또 제 자신을 좀 보게 되는데 내가 나를 봐도 참 답답하고 막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참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이렇게 탐욕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참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 모습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답답하게 하는 거죠 항상. 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사실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쟤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나 그렇죠. 이걸 논의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사실 어찌 보면 자신들의 주 수입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거를 끊으셨기 때문에 아주 그 예수님의 그 뭐랄까 사형을 앞당기게 되는 예.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그렇죠. 예. 참 반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럼요. 그런 예. 모습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셨는지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 참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참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전을 그렇죠. 참 사람의 탐욕의 도구로 이렇게 바꿔버렸는데요. 참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비밀입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네. 정말 부끄럽습니다. 사실, 그 좋은 얘기로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네.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무슨 죄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내가 어떤 어. 탐욕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다른 분들한테는 말씀 못 드리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단순히 뭐 말을 못 하고 뭐 이런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스려 나가야 되지 않나. 예. 그리고 참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 예배를 드리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서는 이제 그 헌금을 걷기 위해서 예배를 한다, 강행한다라고들 비판을 교회들이 받고 있는데 참 이 부분은 우리가 참 부끄럽고 반성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물질을 탐하는 그런 탐욕이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난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 저 자신부터도 이런 탐욕들을 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좀 다시 회개하는 좀 그런 기회들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참 흥미로운 것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사건,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 근데 사실 이 하나하나를 보면 각각의 다 다른 이야기들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가복음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환호하죠.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하지만 그 환호했던 예수님이 내가 얻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그런 훌륭한 분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존재가 열매 없는 무화과, 잎만 무성한 무화과 같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무화과처럼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어떤 그런 강한 메시지.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성전은 멸망하고 말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세 가지의 이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하고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제 복음서 특별히 이런 부분들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이제 초림으로 재림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상태로라면 뭐 충분히 다시 못을 박지 않을까. 물론 이제 못을 박히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환호하고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다. 예. 저쪽에 한 20만 대군 놓고 다 로마 쓸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자기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었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 버린 거거든요. 전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열렬히 환호했던 예루살렘, 그러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예루살렘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겉은 화려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거짓 신앙을 고발하며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한 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스스로의 신앙을 좀 점검해보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교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